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세검성에서 일어난 학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19절.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20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21절.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22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28절.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29절.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31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디나를 결혼시킬 수 있다는 야곱의 아들들의 말에 하몰과 세겜이 자기 동족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고 고통이 극심한 3일째에 시므온과 네이가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이는 것으로 복수를 합니다. 이에 보복을 두려워하는 야곱의 책망에 그 아들들은 자신들의 복수가 정당하다고 외치며 반발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좋게 여기는 일은 말씀으로 분별하며 결정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익을 따라 결정한 일입니까? 나의 교제나 결혼은 어떤 이유와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세겜은 디나를 얻으려면 할례를 받으라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제안을 좋게 여기죠. 그가 이 일이 좋게 여긴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함도 있겠지만 세겜은 이 결혼으로 야곱의 재산과 짐승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섹겜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에 디나를 강제로 취하고 가장 거룩해야 할 결혼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긴 것이죠. 이처럼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사건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에 결국 자신과 모두를 고통과 죽음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좋게 여기는 일은 말씀으로 분별하며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할 때에 그 일이 진짜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물과 섹겜은 자기들이 좋게 여기는 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자기들대로 결정해서 온 가족뿐만 아니라 족속이 망하는 망하는 정말로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익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제나 결혼은 어떤 이유와 목적을 위한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다 낳았지만 글쎄요, 우리 아들도 지금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목적 이런 것은 없지만 성격에 안 맞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우리가 결혼은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의 결혼이 어떤 이유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결혼들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 봅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나서서 해결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정의임을 믿어집니까?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의 고통이 극심한 3일째의 성읍으로 들어가 하몰과 섹겜을 비롯한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이방인인 섹겜이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를 더럽힌 것을 복수한다는 종교적인 명분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도 복수심에 눈에 멀어 불필요하게 생명을 죽이고 노략질을 일삼는 도적대에 불과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불의에 분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복수는 하나님의 속한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건에서도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나서서 해결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해결하고 싶은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푸틴 이 전쟁이 속히 종결되기를 바라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로 이 푸틴이 빨리 제거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정의임을 믿어진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므온과 레위처럼 어떤 종교적인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것은 온당치가 않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 봅니다. 감당하기 힘든 사건에서 다른 사람을 탓합니까? 아니면 그 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야곱은 시몬과 류가 셰검성에서 행한 일로 인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라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야곱이 살아온 인생과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쫓아 형과 삼촌을 속인 그대로 자식들이 또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 되었고, 딸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기에 아들들이 살인자, 약탈자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 그렇지만 또 이 모든 사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으로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사건에서 다른 사람을 탓합니까? 아니면 그 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있어요. 야곱은 시몬과 네가 셰검성에서 행한 일로 우리 집이 멸망하겠다면서 시몬과 네를 탓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야곱도 많은 형과 삼촌을 속인 그 대가가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된 것을 보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죠. 야곱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건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베들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왔을 때에 정말로 남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환경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야곱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가 남을 탓하지 않고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큐티하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남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망하는 선택을 좋게 여기는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 힘으로 복수하려는 어떤 격을 씌우지 않게 하옵소서. 때마다 찾아오는 사건에서 내 죄를 보며 하나님을 찾아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주님, 어찌하오리까? 나의 행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는지 예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너는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했지만서도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냉면을 복수하지 않고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